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너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아멘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0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들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으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205장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 날 구속하시는 해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연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아멘.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얼른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도에 주는 곳 주비로 주의 손 주 믿는 형제 자매 주 믿는
주여. 자,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손,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손과 여 굳어도 내 몸에 비가 식고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손.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한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로 멀리서 또 가까이서 어린 자녀로부터 또 우리 노년의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린 후에 김원정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주여.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행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우리를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의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지됨을 모르고 그저 나의 열심으로 했기에 남과 비교하며 남보다 내가 더 봉사마냥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저 나의 열심으로 했기에 주님. 때론 낙담과 절망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열심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주님의 구원에 힘입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 세계는 기근과 홍수와 전쟁으로도 황폐화되고 주님을 대적하는 미디어와 정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믿는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주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정말 이방인 앞에서 더럽히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옷을 입히사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 2절 말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시도록 소리 내어서 함께 말씀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강구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우리 교사들 앞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교사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교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당에서 우리 노회 목사 장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특별히 요일마다 이제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월요일에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 화요일에는 교회와 중직자를 위해, 또 수요일에는 교육부서와 한우들을 위해, 목요일에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또 금요일에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늘 같이 기도하는 제목들이지만 특별히 이 제목 중심으로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엘람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악이나 전쟁까지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궁극의 목적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복인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지난주 설교하신 김상수 목사님 참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렇지요? 예. 때로는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제 함께 교리에 대한 공부들을 좀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경에 대하여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다. 이 계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들에게는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두셨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의 길이나 우리가 죄인됨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특별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직접적인 말씀과 또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또 특별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종교인데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주님이시거든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5번, 6번을 잠깐 더 한번 복습하고 7번, 8번 성경의 속성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5번의 성경의 해석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다.
자,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이 성경의 원저자, 물론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감, 그렇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의 내적인 증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놀라운 효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그 인내와 또 시간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금방 한번 성경을 탁 읽었다고 그냥 성령이 팍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무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들었던 설교도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처음 성경을 보는 분들은 정말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지나면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정말 경험할 때까지 내가 꾸준하게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양평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 한번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 이제 여름에 바쁘고 그래가 서로 못 봤다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그래도 운동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보니까 이 운동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건강이 늘 건강할 줄 알고 운동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좀 이 복부 비만이 심각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당뇨가 안 오도록 조심해야 또 제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운동은 해야지. 그런데 이 운동하는 게 사실은 즐겁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고, 그분이 자기 운동하는 걸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요, 정말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운동하면 이제 어느 경지에 오르면 이 운동이 너무나도 즐거워지고, 운동이 자기를 가볍게 하고 삶의 그 리듬을 더해주고 생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런 의욕을 일으켜주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 운동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또 방해하는 요소들을 뚫고 운동을 하면 이제 그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다.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고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다가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중단해버리면 그 다음 단계까지 못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무신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을 읽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회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또 한 부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2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유일한 규칙.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을 지시하셨나요? 자, 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규칙을 주셔서, 2문에서는 묻는 거죠. 어떤 규칙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방법을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입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 그게 소요리 문답 2 두 번째 문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답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뭐냐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알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이 중세에는 이게 정말 아무나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그 라틴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성직자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그냥 성직자만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도 그냥 우매하게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때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밝혀지면서 중세시대의 그 교회의 타락된 부분들을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되는 거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을 막 베고 자거나 이 성경을 꼭 안고 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펴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예배 시간을,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별한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우리 이 땅에 뭐가 먼저 왔습니까? 성경이 먼저 왔어요. 네, 물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기도 전에 죽으면서 성경을 뿌리고 죽은 것도 있었지만, 이 성경을 보급하는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헌에 보니까 평양에 성경책으로 도배가 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문주사, 즉 군사적인 그런 관직인 것 같은데요, 영문주사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엇으로 도배가 됐다고요? 성경책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보니까 12세의 소년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당시에 검서, 즉 서양에서 들어온 책이라고 검했던 이 책을 가지고 박영식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이 관리가 당시에는 종이가 너무나도 귀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 질이 어때요? 한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검서니까 불태워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걸 뭐 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도배를 한 거예요. 벽에다가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최치량, 그 12살짜리 소년이 성경으로 도배된 이 박영식의 집을 출입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박영식 그 자신도 그 방에서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벽에 붙어있는 성경들을 읽으면서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는 심각한 고민 끝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그 역사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 도배된 자신의 집을 이 박영식은 나중에 예배 처소로 이렇게 내어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 이 널다리골 교회는 1907년 영적 대각성의 권원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사야의 글을 읽었지만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나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못 배웠고 또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또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술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술이 이제 나를 마셔버려요. 그래서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에 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나를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성경이 지도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성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인데, 여러분, 우리가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6번에 보니까 성경의 목적,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 들은 것처럼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순종할 힘을 성령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시 성경을 읽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또한 이끌어 가야 할 것이죠. 자, 이제 우리 7번에 나오는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십시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속성은 총 4가지입니다. 그렇죠? 앞에 글자만 따서 한번 건필맹충, 자, 명자인데, 맹자로 되어 있네요. 건필명충인데요. 권은 권위성입니다. 성경의 속성은 권위성이 있는데요. 자, 이 권위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옆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기독교 안에는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권위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것도 권위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여러분, 많은 권위, 또 우리가 또 연세가 높은 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그것도 권위일 수 있고요. 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배우는 스승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런 권위들도 있지만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는 바로 성경의 권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되지만 성경에 위배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나와 맞지 않고 또 내게 어쩌면 실망스러운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위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많은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만이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만 가톨릭, 그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 최고의 권위예요. 교황이 말을 하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최고의 권위일 뿐 아니라 필수성인데요. 가장 필수적인데 무엇을 얻기 위해 성경이 필수적인 것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고 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가, 그것을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성경만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맨 끝장입니다.
21장 먼저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자, 24절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행하신 일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기록된 책을 두기 부족하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 외에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30절 31절 그 위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필수하다, 필수적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 바로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의 속성은 권위성, 필수성뿐 아니라 명백성, 명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스스로의 해석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부 때부터, 우리 중세 때부터 중세 신학자들이 많이 좀 타락하기도 하고 그들이 주장한 교리들 중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시편 23편 6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해석하고 주석하는데 무려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 거의 50절에 가까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서로 다른 말씀들이 명백하게 짝을 이루고 또 그것을 전가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정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옛날 우리 그 성경을 보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이제 세로로 된 성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위에 또 밑에 보면 관주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 깨알 같은 글자로 성경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구절들을 적어 놓았던 그런 책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듯이 뭐 기호, 기역이나 가, 나, 다라 이런 거 인용 부분만 있지만 이 관주 성경, 요즘 그런 성경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제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관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 그게 성경이 또 우리에게 주는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속성 중에 하나는 또 충분성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의 계시가 시작.
예, 계시의 말씀은 이미 39권, 27권, 66권으로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풀어 가르치는, 성경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런 사역을 예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오늘 우리가 예언 받으러 간다, 기도원에 예언 기도 받으러 가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능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계시는 있을 수 없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하고 대화 중에 어떤 성도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교수님,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성경 말고도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하고 막 그렇게 예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그분이 그렇게 주장할 때, 그럼 당신 이단입니까? 이단에 빠진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 외에도 계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내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선지자와 또 사도들이 쓴 글, 즉 정경이죠. 이것 외에는 예언의 말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다른 것을 계시로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 성경에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사람들이 기록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이 누가복음의 누가,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경,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의 영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씌워진 것이기 때문에 정경이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경 외에도 계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있는 것을 제하면, 그렇죠? 또 없는 것을 더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더 받게 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사모하거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이분이 설득이 안 돼서 교수님이 하루는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메일을 받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계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수님이 그 받은 계시대로 신약 구약이 이걸로 종결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교수님이 말한 대로 더 이상 계시가 없다고 말하면 뭐 그렇게 계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종결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교수님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자신이 진짜 계시 받은 건 아니지만 하도 그렇게 주장하니까 내가 계시 받았는데 성경이 이걸로 딱 종경되었다고 하나님 내게 계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성경의 네 가지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권위성, 두 번째는요 필수성. 뭐 하는데 성경이 필수하다고요?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또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3927이죠. 이것으로 정결되었다. 우리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66권 외에 더 있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계시가 더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너무나도 무지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계시 받았네, 너도 계시 받았네 하면서 자신이 받은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라고 막 이야기해대면 이 교회에는 질서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66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더 그렇게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 거기 있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스스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의 자증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증명합니다. 다른 것으로 성경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월등한 것이 있으면 그 권위로 증명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른 것으로 증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스스로 자증,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회심을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좀 더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속 정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문이 드는 사람일수록, 또 이 성경의 말씀이 대하여 회의가 드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어린 자녀로부터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치요? 또 암송하고 필사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과 함께 그렇게 오직 말씀, 그죠?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능력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섬겨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그런 가르침과 또한 자정하심과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며 또 우리의 삶을 읽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이 함께 하나님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높으시지만 하나님 눈이 어른거리지만 또 이렇게 성경을 또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또 이렇게 또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54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예수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몇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어왔고 사랑해왔지만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 가운데 말씀의 권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펼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빛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감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여러 부족함들이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하나님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음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제 9월 중순 지나면서 우리 주일학교 오전 9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우리 교사들의 그 사랑과 케어와 돌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릴 때부터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고 정말 우리에게 제한된 아이들 정말 이 동네에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정말 이 아이를 일당백으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주일학교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 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진 집사님 또 우리 노상순 권사님 비롯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태양이가 지금 조금 이렇게 이제 나이에 비해서 조금 모든 기능들이 떨어져서 특별히 내일 모레 이제 또 뇌에 대한 MRI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재활 훈련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양이 생명을 주셨고 또 지금까지 그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들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옥외 목장 우리 목장에 속한 성도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또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또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제목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귀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지만 우리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일당백 일당천 하나님 아버지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며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리드해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또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또한 양육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하나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므로 불신가정의 자녀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우리 주일학교가 그 예배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의 뜨거운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사모에게 하나님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하나님 육신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 하나님, 이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양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래의 아이들보다 또 뒤떨어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 하나님 육신의 약함으로, 통증으로, 고통으로 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옥의 목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장의 성도들 하나님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 세워주고 높여주게 하시고, 혹시 성도들 안에 오해됨들과 또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그런 인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담이 있거나 막힌 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금평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제 기도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